네, 오늘은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또 내가 전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진실로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현재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비롯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복음을 가진 자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기에 반드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받은 복음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며 곧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이며, 복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저주받은 채 카타콤에 갇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시대와 상황과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이란 무엇인가? 이 데오빌로는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로마의 높은 지휘관이었던 데오빌로 카카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모든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 즉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향하여 이 고통이 많은, 이 아픔이 많은 세상 가운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복음의 메시지로 데오빌로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이야기로만 모든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장소로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 여기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인생의 결국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구나, 곧
죽었구나,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한 가지입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이동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것처럼, 장소가 이동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방법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꼭 사람이 죽으면 가는 장소로 혹은 장소의 이동의 모습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누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꼭 죽으면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또 동시에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란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상태를 가리켜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회개란 내가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 회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과 이 역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불완전한 인간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 가운데 또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같은 무한 경쟁 체제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기술력과 과학으로 거대한 성읍과 같은 바벨 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빈부격차와 전쟁과 차별과 핍박과 질병과 살인과 혼돈, 무질서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벌써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교회에게서만 국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전한 그 복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소식이 단순히 자녀들의 축복이나 이 나라의 풍요로움이나 안정된 미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산 비전 교회가 복음을 갖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아픔이 많은,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